우리 다 같이 학개서 다 같이 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학개서 1장 4절부터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학개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너희여, 이 집이 피폐하거늘 지금이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는 자는 삭슬 받아 구멍난 자루에 넣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귀 기울여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주신 이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주님 알려주신 이 말씀,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그 말씀에 저희들이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의 시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두 가지 집입니다. 두 가지 집. 1장 4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집이 나옵니다. 첫 집은 피폐한 집이고요, 두 번째 집은 널빤지로 꾸민 집입니다. 자, 우리 집을 지을 때 보면 이 기초를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을 세우고 골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붕과 모든 벽도 이제 다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내부 장식도 합니다.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한 집은 기초만 놓여 있고요, 아무것도 안 지어져 있습니다. 기초만 있고. 근데 어떤 집은 기초 있고 모든 골자가 다 있고 전 외장과 내장까지 다 돼 있는 집입니다. 그것도 내장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는지 널빤지로 꾸몄습니다. 자, 우리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던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주의 집은 기초만 놓은 상태로 그대로 16년 동안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집은 다 완전히 아름답게 단장했던 겁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완전히 망한 듯 했던 자신들의 나라, 그리고 자신의 그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전혀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생각됐지만 그 70년 세월 동안 그렇게 그들은 포로로 생활하고 있다가 갑자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5만 명의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다 온 것은 아닙니다. 그 70년 세월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딱 5만 명만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무엇임을 알고 돌아왔고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의 집 성전 재건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우리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요, 거기에 그 일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주도한 우리 성벽 재건 그 전이었는데 그 전에 그것보다 더 전이었죠. 훨씬 전. 그 전에 이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그 느헤미야가 주도한 그 성벽 재건과 유사한 대적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대적들이 와서 그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것을 듣고 대적들이 오게 되었고요. 4장 2절에 보면 그때 스룹바벨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처럼 너희 하나님을 구하나니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아수르 왕 에살핫돈의 시대로부터 우리가 그분께 희생물을 드리느니라. 자, 이렇게 대적들이 와서 그들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타협이죠, 타협. 그들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자, 처음엔 친구처럼 연합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들이 거절당하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왕이 이제 즉위할 때였어요. 그때를 틈타서 이 유대인들을 고소했던 겁니다. 그게 에스라서 4장 6절에 나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고소하는 글을 그에게 보내었더라. 그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 어떤 내용의 상소문이었을까요? 요약해보자면요. 자, 왕이여, 과거 역사를 보시면 이 유대인들은 반역하는 민족이었고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도 또 다시 왕께 반역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왕이여?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이제 왕권을 확립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주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장을 했죠. 너희가 말한 과거 기록들을 살펴보니 너희가 말한 대로구나. 그러니 너희가 가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성전 재건 일을 멈추게 하라는 그런 내용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 왕의 친서를 들었던 이 대적들은 그 권력을, 가장 큰 권력을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성전 재건을 건축시키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했고요. 심지어 성전 재건의 공사가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왕 제2년까지 중단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기초만 놓인 채 16년째 아무런 일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다 이제 참으시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학계를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다시금 일깨우셨습니다. 물론 스가랴도 보내셨습니다. 자, 학계를 통해서 보내신 내용이 뭡니까? 주의 일을 속게 하라는 겁니다. 멈추고 있던 하나님의 일을 속게 하라는 내용이 주제이며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때로는 주의 일이 멈춰 있음을 또 진척이 되지 않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예전보다는 더 활발하지 않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우리는 판단하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 주님을 더욱 반대하고 있고 영적인 일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전체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은, 그런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왜 교회 분위기가 이렇지? 이런 교회 분위기는 영적인 분위기가 아닌데? 이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들이 해결이 안 되고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어요. 저기 주님이 지으시라는 성전이 전혀 놓이지 못하고 있네. 그 기초만 놓인 채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네. 그들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고 있는지를, 그 원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5절 그리고 1장 7절에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아멘.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알려면, 그 공통적인 너희들의 원인, 그 문제의 원인을 알려면 뭡니까? 너희의 길들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집이 피폐하거늘 지금이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집은 아무렇게 내팽개쳐져 있고 너희의 집은 널빤지로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드러난 그들의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냐?
너희들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의 동기를 파악하려면 자신들의 길들을 깊이 생각해 보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일이 멈췄다고 해서, 나의 집을 짓는 일이 외부의 공격으로 멈췄다고 해서 너희는 16년 동안 뭘 했느냐? 그동안 무슨 일을 해왔는지 너의 길들을 깊이 생각해 보아라. 핑계를 댈 것이냐?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냐? 권력자들 때문에 핑계를 댈 것이냐? 외부에서 막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나의 일, 바로 이 주님의 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냐? 문제는 그런 핑계와 외면으로 너는 내가 살 집은 고가의 널빤지로 아름답게 꾸미고는 왜 내 집은 벽이나 문이나 창문이나 지붕 그 어떤 것 모양도 없느냐라고 주님 물어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나의 집을 꾸미는 일을 전혀 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요. 내 자신이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모든 방식과 방법들이 다 주님이 먼저 우선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내 밥벌이가 우선이 됩니다. 내 돈을 굴리는 그것이 우선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채우려는 그런 모든 계획들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까? 우리 1장 6절 말씀하셨죠?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는 자는 삭슬 받아 구멍난 자루에 넣으니라. 아멘. 자, 일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여러분, 우선순위가 틀리게 되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애를 쓴다 해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에 말씀하셨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일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라는 이 말씀이 내 생활 자체가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신의 자녀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셨다고요. 근데 왜 불안과 불평에 떨면서 내가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나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일에 주목합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경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목적도 없이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원인입니까? 나의 길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길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틀어지는 원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는 일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외부에서 어떤 시험거리와 유혹거리가 올 때 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의 본 모습을 나는 보고자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상황들에 집중하는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렵고 낙심이 찾아옵니다. 어렵고 답답하고 짜증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굳어지고 하나님의 일은 한다 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결국 가면 갈수록 주님의 일은 우선순위에서 뒷전이 되고 맙니다.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까?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 저는 잘하고 있는가요?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있는가요? 계속 나 자신이 어떤지 주님의 눈으로 봐달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왜 묻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 묻지 않습니까? 왜 하루를 시작하는 때 또 하루가 마무리되는 때 왜 주님께 이 사실들을 묻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습니까, 주님?
여러분, 매 순간 주님 앞에 나는 잘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요, 나. 왜 주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말씀의 묵상을 멈추고 있습니까? 왜 가정에서 경배가 멈춥니까? 왜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가 없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 찬양이 가정에서부터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 대신 불만과 불평이 가정을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른 상황 탓하면서 저주의 말들을 내고 있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일이 뒷전이 되고 맙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 뒷전이 되고요,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 간단한 주님의 분명한 계획을 내가 실행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나 자신의 마음을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길들을 분명하고 똑바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굳건하고 확실하게 세워주실 겁니다. 나의 가는 길들을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주님 앞에 거리낌 없이 바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늘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존재임을 알고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인생의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인생의 동반자입니까? 동반자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협력자입니까? 협력자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나하고 같이 가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너의 친구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사람, 다른 상황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는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자녀라면요. 이 땅과 하늘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내도 내 것이 아니고요, 저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 어디일까요? 우리 땅을 기준으로 해서 땅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북쪽입니다. 북쪽입니다. 우리 성경은 북쪽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북쪽 하늘에 누가 계신다고요? 바로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거기는 별들이 없어요. 예,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장 17절에,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분께는, 바로 그분은요, 하나님, 특별히 여기는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아멘. 여기 회전하는 그림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리 여러분, 그림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림자는 어떤 때 생깁니까? 예, 빛이 비치면 그 반대편에 생깁니다. 특별히 해를 보는 물체, 그 반대편에 항상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가요,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여, 이 또 무슨 의미입니까? 자, 우리 옛날에 초등학생 때 제가 그 수수깡으로 축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아래 전지를 놓고 큰 종이를 놓고, 그 해가 비추는 그 반대편에 있는 그림자를 하루 종일, 해가 있는 그 동안 그려오는 방학 숙제가 있었어요. 방학 숙제. 자, 1시간마다 이렇게 그림자를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가 회전을 하는 거죠. 자, 모든 만물이요, 햇빛에 의해 그림자가 생기고 그 그림자는 회전을 합니다. 그런데요, 단 한 분은 그분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북쪽 하늘의 중간에, 거기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햇빛보다 훨씬 더 밝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햇빛이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네, 아직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여주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왕자가 북쪽 하늘에 있고 그 주위를 해와 달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될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이심을 이 간단한 말씀 하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거짓으로 만드는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은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속이는 데 성공했어요. 너희들이 중심이다. 세상의 중심은 각자 각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은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다. 자, 달은 지구를 돕는 위성이고, 그러므로 해와 달을 섬겨라. 해와 달에게 가서 소원을 빌어라. 예, 성공했습니다. 또 태양보다 훨씬 큰 별들이 많네요. 예, 셀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태양보다 더 밝고 더 큰 별. 자, 그러니까 너희들 별들도 섬겨라. 자, 그리하여 여전히 천체들을 우상화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자, 과학자, 무당, 점성술사, 마술사 따로 없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서 사람 중심, 자기 중심, 갖가지 우상 중심, 돈 중심, 직장 중심, 학교 중심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은 자신을 사람의 중심으로 자신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멸망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탄보다 힘과 지혜에서 월등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약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여기 이 세상의 자녀들은 마귀의 자녀들, 마귀를 따르는 자녀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의 세대에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우리보다, 믿는 자들보다 더 지혜롭다 했어요. 그들의 지혜로움은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즉 거기에 나오는 주인 역할하는 그 주인님이 불의한 청지기, 즉 세상의 자녀가 행한 그 불의한 지혜로움에 대해서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칭찬은 빛의 자녀들을 칭찬하는 그 영광스러운 칭찬, 영원히 남는 칭찬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운동 경기를 서로 상대편하고 할 때 상대편이 진짜 잘하는 그런 상대편, 그런 플레이가 나오면 막 박수를 쳐주기도 하고 엄지척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인정하는 것일 뿐이지 더 이상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도 또한 그러합니다. 쟤네들 봐라, 쟤네들 지혜롭게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어떤 자녀들이냐. 너희들은 저들이 아무리 저렇게 사탄의 힘을 받아가지고 지혜롭게 하면 너희들은 그걸 따라갈 수 없다. 너희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 따라갈 수 없다. 너희들이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 수 있느냐. 바로 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하면 된다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가장 먼저 세우면 너희들이 그들보다 충분히 지혜로울 수 있다.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한 청지기,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자기 생활 전반적으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을 앞세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주님이 저기 뒷자리에 두는 것을 가증히 여기고 얼른 주님을 자신의 생활의 중심의 자리로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라면 자기 생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둡니다. 신실함과 우선순위는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신실합니까? 나에게 신실합니까? 나의 욕망과 꿈에 신실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신실합니까?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내일, 오늘보다 내일 갈수록 우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 기쁘다는 것은요, 주님과 지금 너무나 가까운 사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주님께 신실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자들은 바로 자신의 길을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문제점을 확실히 알고 자신을 고쳐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나의 집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자들입니다. 5절에서 언급하셨고 다시 반복하십니다.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7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어떤 길입니까? 학개서 1장 9절 하반절에 나오는 겁니다. 내 집이 피폐한데도 너희가 저마다 다름질하여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이라. 자기 자신의 것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이 자기의 길들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과오를 다시는 범하지 않고 그 반대로 내 집이 피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집으로 다름질하여 가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자기의 길들을 깊이 생각하는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의 필요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집, 주님의 교회의 필요에 우선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길을 깊이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과 우선에 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늘 남는 장사를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바로 결코 멸망하지 않을 땅에 거기에 영원한 재산을 쌓아놓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계산하고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래야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리라. 아멘. 주님이 주신 물질, 돈을 어디에다 희생하며 투자합니까? 이 세상의 펀드, 주식에 투자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친구들을 사귀는 일에 투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친구들은 어떤 친구입니까?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입니다. 영존하는 처소 어디입니까? 논란의 여지 없이 거기는 우리가 믿는 자들이 갈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친구들이 받아들입니다. 어떤 친구들입니까? 믿는 친구들입니다. 믿는 친구들. 빛의 자녀가 숨이 멎을 때 가는 영존하는 처소. 그 주님이 예배하고 계시는 곳, 거기서 그 친구들이 믿는 친구들이 있죠. 뭐 믿지 않는 친구들이겠습니까? 주님을 확실히 아는 친구들입니다. 주님과 관계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 그 믿는 친구들이 우리를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불의의 만몬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의 돈과 재산들을 쓰라고 했습니다. 불의의 만몬인 이 세상의 돈으로 친구들을 사귀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마귀들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친구들을 사귈 수 있습니다. 나의 물질들을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모아서 내 집, 즉 교회에 먹을 것이 있도록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미리 준비하면서 드리고 있습니까? 11조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내 집 교회죠? 자, 누군가가 드려진 선교 헌금에 의해 내가 지옥에서 건져졌습니다. 그러면 또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도록 선교 헌금을 내가 준비해서 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교회를 나와서 경배하고 말씀 듣고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왜 찬송을 하고 연주를 하고 있습니까? 그 중심이 누구입니까? 그걸 하게 하는 중심, 그 원천, 그 동기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입니까? 나의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나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철학입니까? 나의 철학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지식입니까?
그 중심과 그 우선순위가 분명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심과 그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지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누가 기쁨을 얻는다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고요.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받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면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내 것이 됩니다. 아멘. 내 것이 됩니다. 그것은요, 좀이 먹지 않고, 이 도둑이 훔치지 못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 없어요. 거기에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은행에 넣어놓고 우리는 또 완벽하게 우리는 잃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영원한 은행, 우리 주님의 은행에 적립을 해놓읍시다. 그 집, 주님의 집,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 집은 다름 아닌 이 신약시대, 이 교회시대의 그 집은 내 자신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내 몸과 혼과 영이 주님의 집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가 주님의 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주님이 사시도록 꾸미고 있습니까? 예? 주님이 사시도록, 주님이 중심에 탁 있도록 그렇게 꾸미고 있냐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사시려면 거룩한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나의 마음을, 또 나의 양심을 계속해서 쓸고 닦아야 됩니다. 청결을 유지해야 돼요. 보수하고 그리고 고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됩니다. 이 일이 적은 일입니까? 혹시 내 겉모습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내 마음, 내 속사람을 그렇게 닦고 있습니까? 그렇게 잘 단장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말씀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 일이 별 볼 일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영원한 것을 내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학개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되 보라 그것이 적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되 내가 그것 위에 바람을 불었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이 피폐한데도 너희가 저마다 다름질하여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위에 하늘은 이슬 내기를 그치고 땅은 자기 열매 내기를 그쳤으며 내가 가뭄을 불러 그 땅과 산들과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과 땅이 내는 것과 사람들과 가축과 손이 수고하는 모든 것 위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단장하고 또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옛사람, 죄의 성품이 좋아하는 그쪽으로 내가 그것을 향해서 내 다름질 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모으는 것 같은데 없어요. 모아지지가 않아요.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후 불으셔서 다 날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재물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날개, 독수리의 날개처럼 날개가 있어서 한순간에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이 재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의 행복을 위해 학교를 가고 직장을 나가고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뼈 빠지게 야근하고 욕 들어가며 월급 타고 집에 가져왔는데 없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우선순위가 틀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그들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집으로 가지고 간 그들의 수고의 대가 위에 바람을 불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부도를 당합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고요. 창창하던 젊은이들이 쓰러지고 앞길이 탄탄대로 같이 보였던 사람들이 옥에 갇히거나 자살을 합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가 짧은 시기에 가정이 깨어집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 뉴스를 접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들의 길, 그들의 인생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 나의 인생을 분석해야 합니다. 나의 길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요. 정말 진실과 순수함으로 말씀드려 보십시오. 혼을 쏟아놓고 주님의 것을 먼저 찾게 해달라고 구하는 사람의 그 구함을 주님이 듣지 않으실까요? 빛들의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신 우리 빛의 자녀들이 간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실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